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옵고,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이제 우리 금송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늘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종의 마음에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마음의 상쾌함도 있게 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교회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종에게도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대단한 기대를 걸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저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응한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어미 나귀가 있고 새끼 나귀가 있는데, 상식적으로라면 어미 나귀를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미 나무를 제껴놓고, 나귀를 제껴놓고 새끼를 타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구약의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오늘 잠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주시는데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맨 마지막에 교인들이 우선입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교인들이 우선입니다. 저는 한 사람이라도 교인들이 더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마지막으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신다. 아멘.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며 나오면 소경도 눈뜨게 하시는 주님이신데, 오영림 권사님 한순간에 연골이 회복됐던지 어쨌든 수술해야 될 무릎, 두 무릎이 한순간에 나았잖아요. 제가 가끔 우리 세린 자매도 목 디스크 즉시 나았잖아요. 동상 즉시 나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병이라면 병은 주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싶은데 체력이 되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좀 뒤로 한 채 이 고난주간에는 기도에 전념했으면 좋겠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역사가 안 일어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침받는 데 있어서
금식과 기도,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내재하심과 그 역사 속에서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래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고. 그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이에요. 성경은 잘 알아. 근데 믿지는 않아. 주님을 영접하지는 않아. 성경은 박사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성경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 중요한 겁니다. 이론적인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면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마귀들도 성경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아요, 마귀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빌라도, 총독 빌라도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 누구보다도 민심이 어떤 그런 일어날까 봐 신경 많이 쓰던 사람이 빌라도인데, 빌라도도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어떻게 보면 자기 정체를 드러낸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움직이는 것을 복받았을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큰 백마를 타시고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백마를 다 타고 그런 빵빠레를 울리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더라면 빌라도가 더 긴장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는데 보니까 나귀도 새끼를 타고 오신단 말이죠. 아니, 나귀도 있는데, 어미도 있는데, 어미를 타지 않고 새끼를 타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표기도 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하면서 노래했단 말이죠. 빌라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있어서는 엄청난 사건이죠.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우리나라 요즘 뭐 정치, 또 대통령 선거 그러면서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들 가만히 보세요. 온전하게 대통령 그 직무를 다 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하야하고 또 그 누구예요? 김대중이나 김영삼이나 자녀들, 아들들 비리로 인해서 구속되고 전두환 대통령이 됐던지 아웅산 미얀마 하니까 생각이 나. 전두환 대통령 거기서 북한의 어떤 그 테러로 인해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뭐 장관들, 부총리 뭐 해가지고 17명인가 죽었어요. 어쨌든
윤석열도 탄핵당하고 박근혜도 탄핵당하고 정말 대통령들을 보면 구속되고 자살하고 온전한 대통령이 있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온전하신 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누가 대통령 되면 뭐 대단한 거 할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얘기하려고 메모 쪽 했다 다 지워버렸어요. 지금 문득 생각이 납니다.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기 전에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잖아요. 그곳에 계시다가 이제 두 제자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죠.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해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이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했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다 보내주겠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재산이 됐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기꺼이 드리리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주인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은 신문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저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도 보면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받으셨을 때 그를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줄이나 남았다는 거죠. 그 아이도 먹을 거 다 먹은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가 목회하는 그 기간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이번 주 한 주간을 통해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무슨 기도하냐면 후장로님, 김줄 장로님 귀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 수술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수술하지 않고 이제는 수술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정말 그것을 위해서 저는 몸부림치고 싶고 또 때로는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싶고 또 금식하고 그렇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걸라 하시면 저는 걸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한번 도전해라 라고 하시면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죽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면 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밤 1시간, 2시간 자면서 밤이 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 왔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고난주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제 문을 활짝 여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기적의 문도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하늘의 문도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영적인 문도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적인
영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고, 영적인 소경이 눈을 떴으면 좋겠고, 정말 은사가 각 사람에게서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이 거짓이 아님을,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이상한 것처럼, 아니 그것이 정상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 소문도 바닥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론 또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렇게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서글픈 일이죠. 괴로운 일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르되 찬송하려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는데 그들을 좀 책망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 바리새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나름대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학자들이죠. 기도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아요. 그렇다면 성경에 대한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알고 그들 또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왕으로 오신 이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하게 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들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합니다. 겸손하셔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얘기하세요. 얼마나 겸손하셨으면,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겸손하신 분입니다. 겸손하셔서 사람들은 만왕의 왕이신데 온 인류의 주가 되시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겠어요? 근데 그분이 겸손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나귀를 타시는데 어미도 있고 새끼도 있는데 새끼를 타셨다. 그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나귀
어미도 있고 새끼도 있는데 타려면 어미를 타야지 왜 그러셨느냐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것을 논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성경이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낙이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하시다. 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백말 타고 싶은, 탈 수 없어서가 아니라 탈 수 있으면 그거 타고 싶은, 여러분들 몽골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요, 말을 타잖아요. 그럼 말을 탈 때 어떤 거 타고 싶죠? 잘생기고 멋있고 그 말 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안 그러시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 다 양보하고 마지막에 제일 약한 말, 그 말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겸손했으면 좋겠다.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도 모르게 막 교만이 튀쳐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겸손할 때, 내가 겸손히 낮아질 때, 섬기는 자가 될 때,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됐을 때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겸손해서. 겸손. 애굽에서 자랐을 때 그 바로궁에서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배우고 한동안 교만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는 그에게 겸손함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참 은혜가 되죠. 그럼 마음이 온유하시니까, 겸손하시니까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죠. 세상에 나 같은 놈이 어디 있겠어요? 나 같은 놈은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죄인 중에 괴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을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우라같이 밀고 화가 나고 경쟁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래도 늘 어렸을 때부터 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닫는데 10계명 중에 제대로 지킨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를 두고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교리적으로 생각했던 전적인 타락이 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누구든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은 가식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바울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입니까? 내놓을 만한 것이 있는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서 그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그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잔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혼자 그냥 엉엉 울 때가 많습니다. 좋아요. 3층이라 누가 보는 사람도 없어요. 늦은 시간에는 더군다나 그래요. 방음시설도 잘 돼 있어요. 어지간히 울어가지고는 저 길 밑에서 잘 안 들릴 거예요. 음악도 틀어놔요. 막. 그럴 때는 혹시 몰라서 음악도 틀어놔요. 여러분 방언하면서 엉엉 울어요. 나는 눈물이 그렇게 빗물처럼 막 흐르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울고 나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시도 때도 없이 막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좋아. 그러한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좋아요. 무너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거듭나야 하리. 변화되어야 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그랬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어디에서 얻어맞았어요.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그러면 사람마다 태도가 다를 수 있어요. 너 누가 때렸어? 때린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내가 왜 눈통이가 밤통이가 됐어?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따지는 것 같지 않아. 우리 주님은 그냥 막 껴안으시고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누가 때렸는지 모르지만 너 맞을 때 얼마나 아팠니? 네가 잘하고 잘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피차가 싸웠으면 피차가 잘못한 거죠.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여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니까 우리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그냥 울면 회개하면 그게 그래도 좋으시니까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병든 사람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 주님은 눈물에 약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요.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난다. 14절에 보면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라고 말합니다.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말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생각해 보세요. 다 표현 못해요. 그의 옷자락도 한번 만질 수도 없는 그 임재 속에 다가설 수도 없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그 거룩함, 그 영광에 비하면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러한 높으신, 지체가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얼마나 겸손했으면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시겠느냐고요. 새끼를 타고 올라갈 때 막 비뚱비뚱거리지 않았겠어요? 물론 사람들 어떤 사람은 나귀 새끼가 불쌍하다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주를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목적이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 지려고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한 자리 하려고 차지하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세요. 나귀 새끼도 어떻게 보면 희생하는 거죠. 우리가 주를 섬기고 살아갈 때에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우리 인류의 주가 되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유월절 그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인해서 죽음을 면하게 되는데 예수님 자신이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왕이신데 희생 제물이 되시는 왕, 왕이신데 겸손하신 왕, 왕이신데 희생 제물이 되시는 왕.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21장 3절에 보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몽에를 매지 아니한 암 송아지를 취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 부리지 아니하고 몽에를 매지 아니한 그 암 송아지를 취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렸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아이슈비츠 수용소 하면 나치 치하에서 악명이 높았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폴란드의 프란시스파에 소속된 신부 한 사람이 갇혀 있게 됐습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을 뽑아서 이제 굶겨 죽이는데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에게는 처자가 있는 아내와 자식이 있다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왜? 끌려갈 판입니까? 끌려가면 죽잖아요. 어떻게 죽여요? 굶겨 죽인단 말이죠. 그때 간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대신 죽어줄 사람이 나오면 내가 고려해보겠다. 너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있으면 내가 고려해보겠다. 그 간수는 생각하기를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물론. 그때 막스밀리안 콜베라고 하는 신부가 선뜻 나서게 됩니다. 나에게는 딸린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간수가 꼭 하고 싶으면 대신하라고, 저 사람 대신, 그랬을 때 저 사람 대신 나를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 신부는 굶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인류의 구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에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겠느냐. 그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통큰이라고 그러면 몰라도 통큰 기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소경이면 눈뜨기를 기도해보고 귀 먹으리면 귀 열리기를 기도해보고 하나님은 감기만 치료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은사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사모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포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십자가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알의 밀알, 예수님이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되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으셨다라고. 이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기억하고 되새겨보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최소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 고난주간에 하루에 뭐 1시간을 기도하든지 2시간을 기도하든지 한 50분을 기도하든지 10분을 기도하든지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교를 했지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성도들을 깨우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사순절 또 고난주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새벽에 주께 기도할 때 주님 친히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